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어떨까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측정했는데 믿음이 안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나온다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까요? 이처럼 나의 신앙의 깊이,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글귀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 혹은 간단한 주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 등 그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구절이, 이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고백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라고 노래하는 이유는 아마도 성전을 가는 그 길이 험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그 길은 당일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선을 넘어야 됐고 여러 날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길도 좋지 않았고 여러 산을 넘어야 하는 그곳 가운데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들짐승이나 산짐승의 위협 가운데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잠잘 곳을 찾지 못해서 하늘의 구름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해야 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었고 안전하지 않은 길이었고 많은 산들이 있는 그 길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산을 들어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넘어야 할 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산적에 의해서 예물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산짐승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적이나 동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산짐승이 있는 그 산, 또한 도둑질들이 있는 그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자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산짐승이 기댈 수 있는 그 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자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기자의 눈과 마음은 산짐승이나 도적들에게 눈이 가 있지 않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산짐승이나 도적들은 실제적으로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눈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위협을 주는 도둑들의 눈을 가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산과 달과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짐승이나 도적들 또한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협하는 대상,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상이 상대해야 될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는 나를 공격한다라면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자신과 골리앗 1대1 싸움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2대1의 싸움 혹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걱정하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골리앗과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믿고 고백했지만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위험의 대상이 실제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평소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 신앙을 맡기지 못한다라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매일 살아가는 그 양치기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양치기의 삶을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그 고마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것도
그 위기가 없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넓은 들과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는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출입, 이 출입은 삶에서 죽음까지의 출입을 말하는데 이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이 사실을 믿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믿는 사람도 겪는 환난, 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욥과 같은 고난, 이러한 고난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환난 가운데 면하게 하시나라는 의문 들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고백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잠깐 머뭇거려지진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환난, 고난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산에 머물고 있는 도적대와 들짐승, 산짐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그 평안, 그 안위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좀 잘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겪게 되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안식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한순간에 나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나의 심장과 모든 장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나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 우리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심으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밤에 다시 잠자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실 수 있으시는 그 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신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씀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담교회 교우 여러분, 좋은 신앙,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겪는 고난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고난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고난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그 대상, 두려움의 존재 또한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 또한 이겨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믿으며 살아갑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것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내가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도 환난이 없는 상황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